우리가 살면서 느끼기를 그저 얻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신선한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주었을까? 과연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하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만 그걸 주면 안 됩니까? 좋은 사람만. 그리고 나쁜 사람은 공기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서 그냥 이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탄식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악인이든 좋은 사람이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따스한 햇살을 받고 숨을 쉴 때마다 그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있던 나쁜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또 갈증이 나면 물도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햇빛을 많이 받아보겠다고 햇빛을 모아서 쬐면 어떻게 될까요? 익어버리지. 이것을 타서 다 없어져. 없어져버리지.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해를 딱 집중해서 맞추면요, 하얀 종이든지 무슨 종이든지 타서 까맣게 타올라 연기가 타오르는 것을 보게 일이 됩니다. 나버렸지. 바로 욕심이 많아서 해를 나한테만 쫙 비추면 그 욕심이 나를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고 싶어서 강에 몸을 던져. 깊은 강에 한강에 몸을 던져요. 물을 많이 먹고 싶어서 남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숨 못 쉬는 거지. 죽어요. 그렇지. 죽어. 여러분, 산소도요, 우리 몸에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잖아요. 죽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돈 때문에 불평합니다. 아니, 왜 나는 돈을 적게 주십니까? 왜 돈을 적게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햇빛을 많이 준다고 불평합니까? 이 세상에 공기를 만들어 놨다고 불평합니까? 물을 주었다고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런 것들은 공평하게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각기 다 다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제 무력으로 전쟁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한번 치고 1차로, 2차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척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황폐하게. 이 예루살렘의 성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양옆으로는 다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평야가 아니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벽까지 했으니까
누가 감히 그 예루살렘 성을 쳐 부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금을 녹여서 벽에다 금칠을 내. 벽마다 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금을 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탁 긁어내가지고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괜찮은 사람들, 인물도 괜찮고 학식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을 다 뭘로? 노예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느헤미야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황폐된 그런 이 고향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이 야베스도 그런 중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야베스는 정귀한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귀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야베스가 정귀한 자라라기보다도 그 전에 이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가 이 야베스라는 그 사람은 본래 이 어머니가 어렵게 해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야베스는 우리에게 먼저 설명한 것은 수고로이 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정귀한 자라. 닉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닉바드. 이 단어는요, 타바드라는 이 단어의 수동태 의미로서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귀하다라는 것보다도 존경을 받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가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문 중에 잘난 사람이죠. 가문 중에 그래도 재산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냥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해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굉장히 이 어머니가 수고했다. 빼오체부라는 이 단어인데요. 원형은 뭐냐면 어체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그 어체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산고라는 산고. 그런데 이 산고는요, 이 해산하면서 우리 이 현대의 기술이 발달했는데 얘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제왕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애를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고통 가운데에. 그런데요, 이 산고는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인간의 범죄, 죄로부터 산고가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는 저주가 뭐냐면, 너는 이제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산고가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산고. 그래서 누구만 그 고통을 당합니까? 여자들.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이제 요즘에는 근데요, 주사가 발달했어. 척추에 딱 한 방 탁 넣으면요, 무통이에요, 무통. 얘가 나오는지 모르는지 몰라. 우리 셋째 한유가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누워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안 왔죠. 그런데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 주사인데 이제 탁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어? 머리가 툭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 받고 간호사가 그냥 받았어.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한테 농담하기를 돈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내가 받았는데.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이 바로 산고예요, 산고. 그래서 그 산고에 통해서 낳은 사람이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뭐냐는 뭐냐. 그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아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베스가 그런 부름 가운데에 탄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 그리고 그 어두운 인생이잖아요. 나라는 엄청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60년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릿고개라고 부르죠. 보릿고개라고 부르죠. 우리 강복림 어머니는 그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보릿고개. 여기서도 어릴 때 보릿고개를 넘겨보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릿고개 때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죠? 이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이 배고픔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뭐를 잘 안 써. 그리고 음식도요, 안 버려. 배고픔이 뭔지 아니까. 오늘 야베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갔더니 온 세상이 뭐 건물이면 뭐면 아무것도 다 들풀, 잡초만 무성하게 난 그런 동네에서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밭을 개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동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동네는 더 없어요. 그 동네는요, 가면은 벌판입니다. 사막과 같아요.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굶주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나는 그런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야베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야베스가 그 어두운 인생을 뚫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았을까? 그 어려운 상황이네.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었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불행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기도. 뭘 했다고요? 기도.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었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막 뭐를 하려고 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다른 것들 걱정, 근심 다 산더미씩 쌓여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불렀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에서 말하는 아뢰어라는 단어는요,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써요.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는요, 한국말로 하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 호소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전이 떠나가도록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와서 기도해요? 교회 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복을 받고 싶으면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10절에 허락하셨더라. 뭐라고요?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뭘로 기도했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주는 거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받을 만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구하시면 돼요.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신다. 네. 야베스가 구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요? 여기를 봐야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세요. 첫 번째, 깨블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깨블리는 뭐냐? 어떤 영역. 말하면 이제 그 땅, 우리가 말하는 땅, 그 땅에 대해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요?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황폐하였다는 거예요. 황폐했다.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땅을 그냥 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땅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땅을 받았어.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면 기름진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안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황폐한 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뭐예요? 지경을 넓힌다는 건 뭐냐면 이 농사 문화에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구해지는 거예요? 구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땅을 넓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염치 없잖아요. 염치 있는 사람이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그냥 하나님 넓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넓혀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진짜 줍니다. 우리 창우 형제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하나님 퇴직금 주세요 했더니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크게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 하나님을 향해서 주세요 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믿고 구하면 줘요.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공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세요. 짧게 큰 소리 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주세요. 필요하면 주세요라고 하세요. 주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대로 그가 간구한 대로 야베스는 큰 영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교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Let your hand be with me 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한 능력. 여러분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흙을 한번 이렇게 탁 들어보세요. 얼마큼 주워져요? 있는 흙도 사이사이로 탁 흘러 넘쳐. 그러나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한 삽 탁 뜨면 어때요? 큰 덤프트럭에 그냥 탁 하니까 다 치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집에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복은 복대로 받는데 이 마지막 기도를 안 하면요 이 나머지 복들이 쓸모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 아무리 부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요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소중합니까? 내 마음이 소중합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 뭐예요?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지 않고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영어에서 보면은 keep me from harm이라는 거예요.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I will be free from pain. 고통에서 나를 자유롭게, 병에서 나를 놓이게 해달라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딱 세 가지 구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야베스가 살았을 때 이 제사장이 있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원래 이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온 양, 소 그런 것들 뒷다리를 먹고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올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도 없어. 그래서 레위인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밭에 가서 개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통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게 살게 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조차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모든 것을 뚫고 어떻게 했다? 남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바퀴가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기도를. 다시.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 믿음. 세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해보고 나서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되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돼요.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될까? 얘가 얘기를 할까? 말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입술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입술에서 나쁜 얘기 할 때는요, 숨을 참아.
그리고 한참 참고 무슨 얘기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